네, 저는 드림어린이 이세희 목사라고 합니다. 청년부와는 크게 인연이 없었는데요. 아마 2년 전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좋은 표정과 좋은 힘을 받고 너무 기뻐했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 2명 드림어린이 교사로 하기로 했었는데 도망치셨어요. 그래서 이번 저와 같이 15분이지만 20분이지만 짧은 기간 호흡 맞춰준 여러분 중에 우리 드림어린이 교사 너무 필요하니까 한번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드림어린이 목사 이세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부터 읽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 서유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동력자라는 것으로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학교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들도 있었고,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님, 목사님도 있었고, 또는 부서에서 만난 선생님들, 성도님들도 있었고, 지금 제 옆에는 또 우리 드림어린이 간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단 한 명만 꼽으라면 제가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자 한 명만 꼽으라면 어김없이 저는 저의 아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배우자 말고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에 어울리는 단 한 명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이야기,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책들을 제가 꽤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2딸을 위해서지요. 라푼젤, 신데렐라,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과 같은 마치 디즈니에서 나온 듯한 동화책들을 참 많이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제 목소리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헷갈리는데 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결론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 후에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곤 합니다. 디즈니의 모든 동화들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냅니다. 그 후에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동화처럼 마냥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말 결혼해서 잘 살았을까요? 어쩌면 백설공주는 육아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1명 낳았을 때는 행복했는데 2명, 3명 낳았을 때 가중되는 육아에 때때로 행복하지만 대부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을 대신해 줄 것 같았던 왕자님도 생선 눈동자를 탑재하고 소파와 침대에만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파티에 빠져있는 남편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티에서 만난 그 젠틀한 그 남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버릇 못 고치고 어딜 돌아다니는지, 살아는 있는지 속상해하며 술 한잔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기치 않은 병마가 라푼젤에게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그날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진작가 디나 골스테인이 표현한 추락한 공주들이라는 제목의 사진들입니다. 모든 연애의 해피엔딩은 결혼이죠. 그러면
결혼의 해피엔딩은 무엇일까요? 앞서 보여준 사진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의 해피엔딩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쁜 부부이지요. 그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이고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부부가 바로 이 부부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서로 마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부가 과연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부였을까요?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본도 태생,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흑해, 터키의 북쪽에 있는 산맥 가운데 흑해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리적으로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산으로 둘러싸인 총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고 추방되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촌놈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인데요. 브리스가 원래 뜻이 늙다입니다. 그래서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귀족가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브리스가는 여러 책에서도 확인할 만큼 아주 유명한 가문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아마도 로마 가문 출신의 브리스가는 우연한 기회에 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촌 사람이지만 순박해 보이는 그의 인상, 매사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들, 어쩌면 그의 독실한 신앙과 인품에 마음이 이끌려서 귀족 집안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느니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아굴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녀로서는 사실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부모님의 반대, 핍박,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참으로 어려운 결단의 순간들을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모와 소개시켜주는 안정적인 결혼을 포기하고 아굴라를 선택했습니다. 아굴라랑 선택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유대인이 되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달리아 본도에서 떠나라 라는 황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여자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친척하고 친구들이 모두 내려놓고 이 남편을 따라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굳은 일을 다 해야 됐겠죠. 한 번도 정말 써보지 않은 그 손바닥이 갈라지고 힘들어질 때까지 같이 장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브리스길라는 이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용모나 지위, 재산 등을 보고 결혼을 하죠. 그러나 이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사랑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검색하면 쫙 나오니까 성경에 언제 나왔나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부가 절대로 따로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부는 항상 같이 있고 사랑하며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부부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마주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택지 페리의 책 어린 왕자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로 살면서 살아간다는 것 크나큰 축복이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곳, 목적지가 그 바라보는 곳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에 숫자 적힌 것만 보는 부부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가구들, 인테리어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 둘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부부에게는 자녀만이 오직 같이 보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같이 봐야 할 것이긴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도대체 무엇을 같이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다소에서 자랐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자라면서 한 가지 먹을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 가구를 제조하는 일, 이 가죽을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부가 일하는 곳에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로 만난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까닭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합니다. 박사학위가 새네 개 있는 사람이랑 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시골에서 나온 농사만 짓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사업체가 몇 개나 있는 엄청 큰 기업의 회장이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나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많든 적든, 벌이가 많든 적든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 결혼하기엔 내가 좀 아까웠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서로를 향해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 부부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 서서히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받을 만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이 서로 소통하고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행복한 부부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몇몇 가지의 조건들이 많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디고 아프고 이런 이겨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겨내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정말 다른 사람의 누리는 그 행복과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미리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상 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아마 솔로일 거예요. 모태 솔로도 있을 거고 또 행복하게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솔로이거나 부부가 아닐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내 미래의 부부로서의 모습을 한번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부부가 되었을 때, 가장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기도로서 그려나가고 좀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요. 삶이 팍팍할수록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조건을 이리저리 많이 따지죠.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힘듦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러한 복음의 부부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한 군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축복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에 맞는 사람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조건 맞으면 좋지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합니다. 삶이 팍팍하여지고 세상이 힘들 때 정말 배우자에 인한 조건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부의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연들을 정말 복됨의 시간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동역자로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 두 번째는 정말 나와 인연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와 오직 한 군데 하나의 목적지를 같이 보는,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부부 또 그러한 인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청년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결혼하는 그 부부의 모습일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음성을 언제나 들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은혜와 계획으로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을 복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세상의 부부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부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회자와 호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는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청년들 만나서 사랑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